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대우를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헌금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헌금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과연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식, 즉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것,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유념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재산 관리자입니다. 재산 관리자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 재산 관리자인 청지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쓰기보다는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참으로 우리의 소비 지출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돈을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우리의 소비 지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현재 이제 기후 위기 상황, 2050년이면 생존 불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자연환경 같은 것들도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 끝없는 욕망, 소비 욕망 같은 것들을 멈추고요 각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 목적에 알맞고 또 질서 있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참으로 풍요로우신 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크시죠?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거나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빈곤과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지구 안에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이 우리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소수가 그것들을 독점하고 낭비하는 겁니다. 불평등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이기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알아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요. 또 실천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길이고요. 우리가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겠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어느 특정 소수 힘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며 빈민들 약자들을 학대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과한 욕심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 이 세상이 죽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겠죠?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금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노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육식동물이 기꺼이 자신의 욕망, 본성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더불어 함께 평화로운 공존을 이뤄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디 그 사명 꼭 이뤄나가는,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비 욕망,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임을, 정말 헛된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요, 또 이제 그것들이 중독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노예가 돼요.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과하게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또 쓰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경우도 생겨요. 본문 10절에서부터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자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보안 경비 업체를 두고 겹겹이 보안 장치를 설치하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평안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와 평안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생활이 혹 편할 수는 있지만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 소유의 정도가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씩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만 사는데 집에 이제 방이 4-5개가 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 그리고 강남에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골고루 흩어져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밀한 것, 도시를 세우고 성 쌓고 고층 빌딩을 쌓는 것, 그러면서 불을 과시하는 것, 맨 위에서 펜트하우스 살면서 사람들 내려보는 것, 여러분, 이거요 분명 가인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왜 모든 학생들이 명문대에 가야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속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헛된 신기루를 쫓게끔 조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사단 마귀의 장난질, 악한 마귀의 계략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끊임없는 비교의식, 불만족, 과한 욕망의 추구, 그럼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남의 평안까지도 빼앗게 하는 이 사회의 악함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당장 죽는데 도대체 그것들이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그럼에도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저도 온전히 자유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행위로서 이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욕망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언제든 그것들이 물들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욕망이 죽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가짐, 재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의 정리일 것 같아요. 나의 소유, 재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선물은 뭐죠? 뜻하지 않은 것이 내게로 온 겁니다. 내 능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졌으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 남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죠. 선물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청지기답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작은 발걸음부터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저희가 청지기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와 순종의 마음과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과한 욕망, 이기심으로 인한 이 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상한 이 땅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며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 누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